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송구 영신예배 두 번째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의 주제가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 해답이다. 올해의 표어가 복음의 전신갑주의 자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늘 기도 제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이룰까?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이 심각해집니다. 그때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에 대한 그 상태와 그에 대한 해답을 증거하고 짤막한 하는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살리심을 받는 길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에베소 2장 2절에 어떤 상태에 살게 되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절대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열심히 살고 세상적인 최고의 아름다운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는 말씀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바로 악한 마귀의 그 세력권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습, 세상 풍조가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은 그 세상 풍속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흑암 세력이 온갖 그 얘기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권세와 세상 종교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의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나 이 역사하는 영이 누굴까요? 성경에서만 말하기 낙한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성공과 관계없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진노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세상으로 속만 것 같은데 결과가 자꾸만 문제 속에 결국은 진노 아래 떨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 베풀어 주셨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늘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태어나보면 원죄 속에 태어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답자가 되신다는 사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이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근본 문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의 세 가지 내용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말씀적으로 우리가 흥미히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원래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최영임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예요. 이 최상위 존재는 가치를 말하는 건데 행복과 직결이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인간의 사람들의 그 행복의 조건은 내 가치보다 더 위의 존재를 접할 때 행복을 누리는데 사람의 가치보다 위의 존재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말이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존재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삶 속에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적인 존재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아직까지도 선진국은 보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두 가지 학설을 가르칩니다. 창조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가장 옳은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누구냐 무엇보다 진에 대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벽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흑암세력의 논리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깨닫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이 나의 존재가 최고의 가치의 비밀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올 한 해 동안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 삶 속에서 시편 73편 28절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참으로 그 임함의 비밀을 통해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산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수영 실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는 자일지라도 미국을 걸어가서 수영해서 못 갑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나 배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교통을 통해서 미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있음을 깨닫고 저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미국행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정한 좌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건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이런 제도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이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저 비행기 타다가 폭발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의심하고 걱정되면 절대로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저 비행기는 나를 저 미국에다 안전하게 옮겨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 자리에 평안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든지 밥을 먹든지 책을 읽든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든지 어떤 삶을 과정을 누릴지라도 그 비행기는 내 힘이 아닌 붕 떠가지고 가고자 하는 미국에 잘 안착을 해 나를 옮겨놓을 수가 있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의 해답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놀라는 은혜를 받고 그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이 놀라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 형상의 문제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 죽음을 가진 상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뻘뻘거리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머리로 깨닫고, 깨달아진 지식적인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악한 마귀 미혹이 들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성경에서만 이 영적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미혹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17절 첫 언약, 선악과를 통해서 허락하신 첫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그 방법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첫 언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신사입니다.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너희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형성의 비밀을 자원하여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매주신 첫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주은사사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만들어진 피조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요 나는 그 복을 믿음으로 받는 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야망, 내 동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조성하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어때 안에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자는 마음과 정신과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은사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10회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주은사사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것이 첫 언약의 내용이랍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보여지는 율법적인 요소에 우리는 그에 매이지 말고 첫 언약에 된 내용을 바로 알고 이 주은사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미혹을 했지요. 창세기 3장 7절. 이 우주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에서만 이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 땅에 우리가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영적 상태의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어떻게 미혹했다고 했죠? 먹음직, 포함직, 탐스럽게. 이게 뭡니까?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미혹합니다. 네가 돈만 벌어봐.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네가 출세해봐. 네 이름 높여봐. 네가 세상에서 성공해봐. 그거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모두가 땅의 것이요 내 중심이요 세상 부귀 영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네가 저것만 먹으면 선악과만 먹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주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신 거야. 먹어봐라. 미혹을 받으니까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워입니다. 이래가지고 불순종하는 첫 언약에 된 이 주은사사에 된 이 내용을 불순종하는 것이 원죄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 하십니까?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동기, 내 야망,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도망야배. 알기 쉽다. 한 번만 들으면 잊지 않습니다.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배. 이게 뭐냐? 원죄의 내용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늘 기도 속에서 한 번씩만 묵상해 보면은 성령께서 묵상할 때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크고 작은 응답을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내 삶 속에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내 삶의 가치는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되어야 되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속였던 존재, 옛뱀, 마귀,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온 세상을 지금도 꿰고 있는,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 성경에서만.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계시해 놓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다니는 핸드폰 속에 하나님 말씀, 어제도 전철을 타고 집에 내려가는데 나이가 한 80쯤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앉아가지고 경로석에 앉아서 바로 내 옆에 서 있는데 뭘 자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시나 봤더니 성경을 깔아놓고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볼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 형상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근본 문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죽음인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 정령 죽으리라는 이런 죽음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어디로 추방됐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이 땅의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배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4장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됐다? 떠나버렸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런 말씀 볼 때 뭔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원죄와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만 내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의 깨달은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자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내용의 말씀의 내용의 이해가 되어야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가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형상의 비밀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모든 걸 빼앗겨버리는 비극이 들어왔다. 이게 한마디로 원죄다.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라도 이 원죄를 알 수가 없고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까지도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 원죄를 전혀 강조해주고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죠. 이게 교회의 문제요. 이게 세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모든 문제를 보고 해결하고자 몸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다.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바닥거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자, 이것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회복이 깨달아지면은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결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운명에 묶여버립니다. 운명에. 이것은 성경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운명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운명은 사주팔자라고 했습니다. 사주팔자. 월, 일, 시에 저주가 두 개씩 들어붙은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무속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는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진리, 행복을 모든 걸 설명을 해주고 진단해 줍니다. 근데 신기한 일입니다. 정확합니다. 깊게 들어갈수록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이 영적 과학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이게 원죄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버린 상태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세상에 성공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영적 상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본들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한다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다.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두 대통령, 전직 두 대통령이 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한 분은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나고 한 분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실제 삶 속에 모든 신문에서나 매스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눈만 뜨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한국 법에 의해서 구금당했는데 한 사람은 사면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을 가지고 사면을 시키니까 어제까지 묶여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복권을 내서 자유로 풀려지는 모습입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난 이 운명에 묶여버린 인생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원죄를 물으면 왜 오직 예수가 되느냐? 너희도 독선이다.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너희들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윤리적으로 보면은 당당히 맞는 말처럼 그렇게 질문이 되어진 것 같지만 이 원죄를 알게 되면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냐? 왜 오직 예수가 되느냐? 왜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말씀 속에서 확신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참으로 이렇게 된 결론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판사도 되고 아무리 훌륭한 그 위대한 소년 같은 삶을 살지라도 어떤 누구도 예 없이 모든 삶이 전부 땅의 것이요 위의 것이요 겉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은 골로새서 3장 5절 7절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상에 빠져버리고 탐심 속에 빠져버리고 악한 종욕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갖가지 음란과 온갖 부정 속에서 겉으로는 참 멋있어 보이고 훌륭한 사람 같지만은 그 내면 속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 7절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관계없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 속에 시달리게 되는데 어떤 누구도 참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립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증거를 누가복음 16장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한 자죠. 부자의 모습은 행복이 없기에 성공을 했는데 행복이 없기에 그 쾌락 속에 빠져들어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쾌락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부자만 그럴까요? 이 땅에 태어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도 이해될 수 없어요. 자, 돈은 있죠. 배경은 있죠. 신분이 있죠. 나름대로 성공자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죠? 날마다 연락하여 하나님 말씀 드립니까? 이게 오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삶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6절 보면 성경은 뭐를 증거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쌓아놓을 것이 없어서 더 천물을 곳곳마다 지어놓고 지금 같으면 갖가지 저금 통장에 갖가지 금괴 속에 온갖 재물을 다 쌓아놓고 야, 이 정도로 내가 성공한 성공의 결과를 가지고 평생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던 모든 재물을 누구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해주고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예 없이 이 부자같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류 역사에서 5권의 인류 역사 속에서 증거해주고 있고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의 가치요 모습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를 진단해주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 속에서 단절된 상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 그런데 성공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저주 아래서 끝까지 재앙에 노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주가 찾아올 때 막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지. 왜 그랬습니까? 그 결과 운명에 묶여버린 원죄를 인하여 법적으로 운명에 묶여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원래 하나님 현세의 비밀을 왜 놓쳐버렸느냐? 성경에서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어버렸다. 속아가지고 이 악한 마귀는 누구냐? 천사장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장의 타락. 루시퍼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
이사야 14장 10절부터 20절 보면 천사장이 자기 모습에 너무 도취해져. 이야, 이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심부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에스겔 28장 11절 19절에 이 천사장 루시퍼는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달란트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비파와 소구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의 이 루시퍼의 그 달란트는 음악에 특권을 줬는데 이 음악을 가지고 타락한 이 약한 마귀는 지금도 눈에 보지 않게 온 세상에 예능, 음악을 가지고 인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70%가 모든 것들이 음악과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음악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능계에 활동하고 있는 음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결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가 이 음악 속에 깊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자, 틀림없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삽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피를 받아야 대박난다. 필이 뭐라겠습니까? 귀신 천만을 받아야 가수가 대박이 친다. 대박이 뭐죠? 돈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대박 나는 만큼 그 인생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 음악 속에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성령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이 약한 마귀가 실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가 뭐라겠죠? 조금 전에 강조했던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그 이름이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있는 존재, 이름을 가진 존재인데 그의 목적 활동이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속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먹으면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혼돈,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덮어버립니다.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마귀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향한 그 모든 축복을 못 누리도록 혼돈케 하고 공허케 하고 흑암으로 덮어버립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장 교회까지 파고들어가지고 복음만 모르더라. 복음만 모르더라. 열심히 교회 다니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드리라. 열심히 헌신해라. 복음만 모르더라.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아주 박살내버립니다. 복음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모든 중심이 내 중심입니다. 세상 것 땅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파당을 분열을 온갖 마귀들이 하는 짓에 1등 공신으로 헌신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만 모르도록 흑암 세력은 복음만 없으면 얼마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누구든지 파고들어갑니다. 장악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내 열심히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귀신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달라지죠.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진단합니까? 마귀를 위하여 열심히 심부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은 절대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불안한 늘 근심 걱정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 주는 영적 상태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마귀의 전략과 최후가,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마귀의 전략은 뭐죠? 지금까지 강조했던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을 가지고 요한일서 동일한 배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먹는 것, 빵 문제, 돈,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명예, 네 이름을 날려라, 네 이름 가지고 살아라, 네 이름을 높여라, 네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내용. 그리고 높은 산에서 세상 만국 풍경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섬기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면 세상 풍경을 주리라. 종교의 목적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이 전략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린 흑암 세력이 오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장악하면서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전략 가지고 속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흑암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돈만 벌어봐라, 네가 세상에서 네가 출세하고 권세를 가져봐, 네 삶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세상 부귀영화를 가져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속이고 있는 흑암 세력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가두는 불못을 예비하십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는 천년왕국 때 무적인에게 가둬버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원한 불못을 예비해서 이 불못에 영혼도 가둬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되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악한 마귀가 갇혀있는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 불못에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극심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이 불못에서 마귀의 그 각종 온갖 계획 속에 영원토록 시달림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근본 문제, 계속 강조하는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요, 그 결과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요,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마귀를 위하여 열심히 심부름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의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새로운 새 약속을 주셨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고 죄와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리요, 악한 마귀에게서 마귀의 이름을 밀어버리고 마귀에서 빼앗겨버리는 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생명이다. 그 말이 바로 인생 근본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방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이 예수님을 참으로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의 해답자가 되십니다. 이 해답이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나? 크고 작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진정으로 예수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된 사실을 깨닫고 체험한 자에게는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큰 삶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해답이 오는데 그 해답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게 문제를 알았더니 그 문제를 통해서 해답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비밀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알았더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 했습니까? 저는 요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시달리죠. 근데 그 모든 요셉의 삶을 읽어보면은 그 모든 그런 문제 앞에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보디발의 노예 생활하는 속에서 눈물 쓰고 감옥 들어가는 그 감옥 생활을 하셔서 최선을 다하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답이 있다는 사실. 해답이. 어떤 해답이겠죠?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을 봅니다.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바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낸다이다. 문제를 보는 해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오늘 어떤 하나의 해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올 것입니다. 부딪힐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 스스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문제를 알았더니 이 문제 속에 나를 이와같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삶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해 동안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이 2022년도의 한 해의 삶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문제 속에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의 근본 문제 해답이라는 이 짤막한 단어가 나의 모든 삶의 방법과 모든 삶의 내용과 모든 교회 생활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해답자이신 예수님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52장. 세월